여러분 족보 따지는 사람 치고는 상대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말기에 보면 양반들이 다 몰락하고 돈 있는 쌍놈들, 돈 있는 노예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왕실에서 이거 안 되겠거든요. 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는 돈 있는 쌍놈 보고 야, 돈 좀 갖고 와. 내가 너 양반 가문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했던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너도 나도 다 쌍놈일 때 돈 조금 모아가지고 아, 나 양반으로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 관원에 돈을 내요. 그럼 돈을 내면 쌍놈이 갑자기 양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양반이 무슨 성씨인가? 그러니까는 김씨, 이씨, 박씨. 그러니까 너도 박씨로 하자. 나도 김씨로 할게. 그러면서 다 신분 세탁을 한 게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야, 너 무슨 김씨니? 그럴 때 나 광산 김가야. 나 김해 김가야. 나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네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정의정, 자의정 됐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조선시대 때 말만 해도 외세 침략으로 몽골족의 침략, 일제의 침략 여러 가지로 불타버리고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는지 그런 시대에 무슨 가문 따져 지금 하루 밥 벌어먹기도 힘들어요. 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됐어요. 대로 말할 것 같으면 믹스전이에요. 그러니까 족보 따지지 마요. 그렇게 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지 믿습니다. 아유 그냥 해보세요. 하나님의 조건지 믿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세요. 하여튼 여러분 족보 따지 말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몰두하지 말라는데 몰두하지 마세요.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몰두하는 사람인데 몰두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움을 만드는 것이 족보 이야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싸우고 대립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족보 너무 따지지 마세요. 우리 조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 보니까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족보는 좀 생각해야 되고 좀 기억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노아의 조상이에요? 노아 위에 누구 조상? 아담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 많은 인종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은 그 대를 쭉 올라가면 노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로부터 세 아들로부터 쭉 세상의 모든 인류가 퍼진 거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보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아담을 통해서 축복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하는 것대로, 농사하는 것대로 다 잘 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식량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살았어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야,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350년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600세에 홍수가 났고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최종적으로 950년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때는 아이들의 교육열 그런 게 지금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령이 낮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14살쯤 되면 다 시집가고 다 장가 갔을 거예요. 350년 동안 딱 자기의 후손들까지 보고 마지막에 950세가 되어 뭐라고요? 죽었대. 950년을 살아서 죽든 95년을 살아서 죽든 95일을 살아서 죽든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그 인삼푸드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좋다는 거는 다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도 죽고 여기는 여러분도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죽음을 안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랑 다 같이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의연해지길 바랍니다. 의젓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대의 출발점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게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왜 변태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곤충들. 변태가 자기 껍질을 까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거잖아요. 애벌레가 변태하는 시기가 되면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날개가 팍 펴져가지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물론 이게 부활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아휴,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 왕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35세에서 40세 그 사이에요. 오래 못 살았어요. 왕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팔도 광산에 좋은 음식은 다 진미성찬해가지고 수라상에다가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조선시대 왕에 비하면 여러분 2배나 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 왕에 비하면 되게 많이 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손 툭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단지 얘네가 불쌍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같은데 얘네는 부모 없이 이렇게 구석덩어리가 되고 그럴까, 그런 거는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죽음 자체는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아서 죽었어요. 95년을 살든 950세를 살든 죽는 거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가 죽었고 세 자녀를 통해서 흩어져서 종족이 됐고 민족이 됐고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다 100% 믿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도 노아의 후손, 저 세상 사람들 노아의 후손, 노아를 통해서 다 모든 민족이 퍼졌으니까 노아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24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인데 아니 그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조금인 게 아니라 역전됐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많이 잡아봤자 20%뿐이 안 돼요. 80억 인구 중에서는 안 돼요. 15억 정도 돼요. 그거는 2단 3단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80% 이상은 무슬림이든지 힌두교든지 석가모니든지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있다. 노아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물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무리들은 썩어질 사람이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동남아 여행 가면 집집마다 가게마다 식당마다 앞에 불상이 있어요. 불상인데 그 불상이 코끼리 모양으로 얼굴돼 있고 사람 손은 6개, 4개 정도 돼요. 그런 게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 붙이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서 큰 심판, 물심판, 대홍수의 심판을 주었고 그걸 경각심을 갖고 정말 난 진짜 하나님 믿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됐는데 먼 훗날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역순리대로 하고 막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잘 되새겨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조상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부모가 돼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배 개떡같이 드리고 예배에 툭하면 빠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녀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들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네가 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바르게 잘해야지. 아이 목사님 어리잖아요. 어리긴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5살만 되면 이 성경을 외우도록 해요. 여기에다가도 쓰고 여기다도 써가지고 외우게 만들어요. 외우지 않으면 답을 안 줘요. 5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천국에서 참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 난 저렇게 안 살았는데 왜 저 모양 됐지? 라고 말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세상을 딱 보세요. 만족할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